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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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물질적인 시험을 받으신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입니다. 물질적인 시험에서 패배한 마귀는 물러서지 않고 더 강도 높은 시험을 해옵니다. 그 시험은 바로 정신적 시험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조는 예수님이 그 시험에 응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장소를 첫 번째 시험에서는 광야인데요. 두 번째 시험은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 옮겨 예수님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교회라고 성령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고 마귀가 공격하지 않은 곳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귀는 이 설교단 위에도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그것도 장담할 일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신앙의 자만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귀는 시험 장소를 성전으로 옮긴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마귀는 멋있게 보이고 싶어 하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꼭대기는 항상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 성전 꼭대기는 140m의 이 밑에 낭떠러지가 있고요. 그 밑에는 기드론 시내의 그 안반석이 있어서 거기에 시내에 물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한 곳이지만 그런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인격이나 신앙도 버리면서까지 그 정상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면 이 돈을 가지고 권력을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교회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붕이 되고 나면 뭔가 자리가 그리워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감독도 하고 싶고 총회장도 하고 싶은 것이지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마귀는 우리를 꼭대기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물질도 보여주고 명예도 보여주고요. 또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교만한 자리에 앉히기도 합니다. 마귀는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도 제한적인 능력과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던진 유혹이 무엇입니까? 6절 상반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자, 지난주에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꼭대기에 내리는 것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예수님에게 왜 유혹이 되었을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둥이가 되게 하라. 우리에게는 유혹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유혹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이 왜 유혹이 됩니까? 우리는 뛰어내릴 수 없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내려야 할 때 우리는 유혹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유혹이 되는 이유는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뛰어내리면 죽어요. 뛰어내리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끝까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어야만 이분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문제를 다 덮어쓰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다면 얼마나 멋지셨을까? 떨어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쳐주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 박수를 쳐주었을까? 마귀는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봐라. 빨리 그리고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인물로 등장해라. 네가 영웅이 되고 슈퍼맨이 되라.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더구나 이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6장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조그맣게 써 있지요? 그가 할 때 그자 위에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책이 없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기억 리온 디귿 이렇게 돼 있지요? 뭐로 돼 있지요? 미음으로 돼 있습니까? 제 성경은 비읍으로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쭉 따라오면 밑에 표시가 돼 있지요? 뭐라고 돼 있지요? 시편 91편 11절 12절. 자, 마귀가 무엇을 이용했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했네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거네요. 그러면 시편 91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마귀는 예수님에게 인기주의로 충동질을 했습니다. 성경에 네가 높은 데서 떨어질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붙들어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뛰어내려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라. 그러면 너는 영웅이 될 것이다. 그럼 너는 메시아가 되는 거 아니냐? 여론이 권력이더라고요. 사람의 숫자가 권력이 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환호하고요, 몰려들고요, 왕 세울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청와대와 맞짱을 떴어요. 이 정부가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데 이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이 정부를 향해서 맞짱을 뜬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통령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대통령 안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많은 여론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여론조사에 프리티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론은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인기는 얼마든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힘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유혹을 한 것이지요. 특별히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힘 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로마 정부를 때려서 엎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사방의 공격을 받으면서 강대국에 의해서 속국이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저 시리아, 저 북쪽에 세르쿠스 황제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 거대한 세력이지요. 이게 헬라지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팽창된 세력이 남쪽에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있었고요. 북쪽은 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인데, 그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안식일을 폐지하고요, 율법책을 다 불에 태워버리고요, 그리고 그들이 신성시하는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성전 이 지성소 안에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요, 그들이 치욕적으로, 유대인들이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돼지의 피를 성전에 다 뿌린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요, 앞장서서 일어납니다. 이 장군이 마띠디아. 마카비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외적을 물리치고 오랜만에 유대인의 독립이 이루어져요. 몇 년 동안 이루어지느냐? BC 165년에서부터 65년까지, BC 65년까지 100년 동안 유대인이 독립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65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에게 지금 정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형성된 유대인들 속에, 그들의 뇌리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잘못된, 그릇된 메시관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 모순 덩어리를 깨뜨려 부시고 철에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철통의 로마 정부를 때려 엎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줄 수 있는 강한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그릇된 메시아 관에 마귀가 불을 지른 것입니다. 뛰어내려 봐라. 능력을 보여줘라. 기독교를 능력 종교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메시아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설마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네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려와 보시지. 메시아이거든 한번 내려와 보시지.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렸을 때 제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저 군인들의 창을 빼앗아서 창을 부러뜨리고 저들의 뺨을 한 잔씩 좀 줘 박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마음이 속 시원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능한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영웅은 되셨을지 모르지만 구세주는 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힘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소설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잘못했으면 기독교가 이슬람이 될 뻔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능력을 발휘하셨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요? 칼이 아니에요. 무력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하나님은 왜 코로나 앞에서도 꼼짝하지 못하느냐? 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네 가족 중에 왜 질병에 죽어가고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암병 하나 고치지 못하느냐? 네가 기도해서 네 가족의 암병을 치료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상 최대의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기적만큼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신 때린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방법이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구데기가 불쌍한데 저 구데기를 구원하는 방법이 내가 구데기가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구데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천한 우리 죽어야 마땅한 우리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가요?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지위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가 더 높아요. 그런데 높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마다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건진받은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예수님이 보여줄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란 말이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최고의 표적이고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질문을 했대요. 예수님이 밥을 주시냐고. 밥을 주세요. 그런데 밥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느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기독교를 무당 종교로 만들으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능력 종교로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 종교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천국을 주는 종교예요.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 다른 기적을 구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기적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지요. 예수님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7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또 인용하셨다는 말이지요.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여기 관주를 또 찾아보겠어요. 주 너희 하나님 할 때 주자 앞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비읍, 시옷 이게 되어 있지요.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관주를 보니까 신명기 6장 16절로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이 관주 재밌어요. 이렇게 찾아보면 관주 성경에 신명기 6장 16절이 되어 있대요. 그럼 읽어보자고요. 신명기 6장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냐면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어떤 말씀인가 했더니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더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요. 어디서 한 것 같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아니 도대체 그러면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찾아보니까 이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마사에서 있었던 일이 언제 있었느냐면 출애굽 직후에 일어난 얘기예요. 그런데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요.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신신당부하는 이야기가 신명기서이거든요. 40년 후에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한 얘기가 신명기 6장 16절인데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한 것 같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러면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해서 어디를 가요? 니브딤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사라는 장소에서 일이 일어난 거지요. 물이 없어요. 자, 여기는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물이 없는 게 정상일까요? 물이 있는 게 정상일까요? 광야입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물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광야를 떠날 때 이들은 무엇을 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라니까요. 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요. 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이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작정한 거지요. 자, 2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우리에게 물을 물을 주어 주어 마시게 마시게 하라. 하라. 모세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너희가 너희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너희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준비하지 않고 가서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왜 다투어? 그러면서 물을 준비하지 않고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이 돼서 병원 음압실에서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 환자가 들어와 있는 음압실에 들어가려고 하면 간호사가 가서 약 처방도 하고 뭐 주사가 필요하면 주사도 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마스크 쓰고 그 무슨 복이에요? 방역복인가요? 방역복 입고 장화도 신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간호사가 신앙이 너무 좋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믿어. 그래서 마스크 벗고 방역복을 벗고 들어갔어. 감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감염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고 방역복을 벗고 들어간 거야. 그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 의하면 이건 하나님을 뭐 한 거다? 시험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탈출하지요? 10가지 재앙입니다. 원자 폭탄 10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애굽 전역을 하나님이 초토화시킨 거예요. 바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당시 애굽은 전 세계의 중심이에요. 이집트 문명의 발생지가 나일강 아닙니까?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문명을 발달한 최고의 힘, 최고의 권력, 최고의 예술, 문화, 모든 것이 지금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이 군대를 이기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군대를 이기지 않으면 애굽을 탈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면서 애굽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바로가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왔어요. 이게 6월절인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에는 홍해를 갈라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그들을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는 또다시 몰살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14장이에요. 15장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어딜 만났어요? 쓴물, 마라를 만난 거예요. 근데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15장에 체험하고요. 16장에 주먹밥을 가지고 왔는데 주먹밥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신 거예요. 이게 16장 사건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기적을 체험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은 계속되는 기적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워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한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그 순간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 아니라 뭔데? 은혜인데 당연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물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광야 가는데 물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아마 물을 당연히 주실 거야. 그렇게 그들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준비 없이 가놓고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물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마사 사건이었거든요. 자, 3절 4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를 않고요. 급기야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라고 했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했다며, 그럼 물을 왜 안 챙겨주는 거야? 왜 물을 주지 않는 거야? 그래놓고 하나님 맞아?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들은 물 한 병 챙기기가 싫어요.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놓고 하나님이 무슨 물도 안 챙겨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이것 하나 안 해줬다고, 아니 이래도 하나님이야? 내 소원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이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내 소원 하나 들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죠. 신뢰요. 절대적인 신뢰고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신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또 하나의 요소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내가 감당한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뢰와 순종이 함께 해 있어야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라고 믿으면서 내가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광신도, 맹신도가 되는 거예요. 애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지만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지요. 그런데 엄마가 믿음이 너무 좋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 그래서 병원 안 가고 기도해서 낫겠대. 그 아이 죽었대. 병원 가야죠. 왜요? 병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병원은 의사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병원 가서 진단 받고 약 처방 받아서 약 드시고 약 먹이고, 병원 약 먹어도 안 되면 가서 수술해야 되면 수술해서 애 병을 고쳐야지요.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만 그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을 의탁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는 도구로 의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의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도 안 넣은 거 봐라 오늘. 병원 가지 말고 다 죽던지 그러면.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순정이 없는 신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또 순종만 해. 그럼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안 다치게 받쳐줄 테니까 뛰어내리세요.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뛰어내렸어요? 안 뛰어내렸어요? 안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내려오셨을까? 낙하산 타고 내려오셨을까? 발론 타고 내려오셨을까? 어떻게 내려오셨을까요? 계단으로 내려오셨지 않을까요? 올라갔을 때 계단으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왔을까요? 당연히 계단을 타고 내려오셨겠지요. 내가 계단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는 거예요.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뛰어내리면 죽어. 그러니까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이 병원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병원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맨날 물 위로 걸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간 거는요, 제한적이에요. 언제요? 제자들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보내놨더니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배가 전복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급해서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맨날 떡 나눠주고 고기 나눠주고 해서 수천 명 먹이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빈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날에 저물었어요. 떡을 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은 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필요가 있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 광야에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만나가 그쳐요. 왜요? 이제 목축하고 농사 져서 니들이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교회도요, 처음에는 막 기적을 막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끝에 가면은 이제 말씀으로,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막 우리가 물론 기도하지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 야, 여기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정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는 당회가 있고 구역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상의해가지고요. 왜요? 이것을 거룩한 공예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이거에 순종하셔야 된다니까요.
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요. 당회에서 결정하고요. 구역에서 결정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사의 결론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이 이 마사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모르세요? 물을 주셨어요. 모세한테 반석을 치래요. 그랬더니 물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랬으면 물이 쏟아졌어요. 그럼 이 동네 이름을 뭐라고 줘야 돼요? 물이 나옴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콸콸 쏟아졌어. 그러면 콸콸 물이 나옴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이 장소가 뭐라는 거예요? 마사라는 거예요. 마사가 뭐예요? 다툼이라는 거예요. 이 동네 이름이 뭐예요? 무리바예요. 무리바가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동네를 마사라고 했을까요? 물이 나온 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악한 짓을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홍해는 누가 갈랐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누가 주신 것일까요?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도 내 소원 하나 안 들어주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것이 바로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한 가지 응답이 없는 것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들러리로 만드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지 않고요, 내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심부름꾼으로 내 인생을 코너에 쭈그러뜨려 놓는 그런 하나님으로 코푼 유지 그냥 휴지통에 던지듯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을 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그러니까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라고 하는 내 악한 독선이자 악한 교만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다 거부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짓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자 교만의 극치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고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중부교회 화장실, 남자 화장실, 소변대 3번째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오늘 아침에 화장실을 보러 갔더니 이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서는 것, 내가 그분의 편에 서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물을 주시나 안 주시나, 내게 필요한 돈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면 일단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수님도 사단의 집요한 공격에 기록되었으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뭐로 살아간다고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누구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흥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일부터 시편과 잠언 샤우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샤우팅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 번씩 끊어서 읽어가면서요, 내 뇌에 각인시키고 내 가슴에 새기는 작업이 샤우팅이거든요. 눈으로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요, 샤우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62일이에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바로 전까지 62일이더라고요. 자세히 광고에 안내를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나의 말씀으로 내 삶에 각인시키는 것은 더 중요하죠. 샤우팅을 하는데요. 일남선교회 회원들이 샤우팅을 못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그러면 통독을 하시겠다고 해서 통독을 하시고, 일여선교회, 이여선교회도요. 통독하실 분들은 성경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쭉 통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3여선교회,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은 다 샤우팅을 하셔야 됩니다. 통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샤우팅은. 그래서 샤우팅을 하셔서 4월 24일 날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100%를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거나 말을 바꾼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길을 걷겠나이다. 계단을 내려가야 합니까? 계단을 내려가겠습니다. 물을 준비해야 됩니까? 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나 안 받아주시나, 내가 물을 준비하지 않고 물을 주시나 안 주시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